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20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19절에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모르고 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전하고 회개할 것을 전한 후에 20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불경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을 지금 깨우쳐주는 이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죠.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확하게 지금 한 번 더 확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니까 십계명 제1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망령되이 일컫는 이제 그런 죄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정하셨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확정해 놓은 일이 였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불변이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쫓겨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그런 뜻을 세우셨고 그 뜻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예수님 오셔서 믿는 백성들을 데려가는 구속의 심판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라는 걸 먼저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는 건 뭘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아니면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이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바꿔주시고 또 각각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나라 사람도 이름에 그 의미를 두고 짓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름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예수가 된 겁니다. 예수가 된 건데 여호수아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라서 이 예수라는 의미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거죠. 구속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것하고 의미가 우리가 합쳐지죠. 그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다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만 위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 그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선지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직분적으로는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직분, 사역 자체가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라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한 번 더 이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어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기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예정하셨다 하는 그 말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근래에 된 게 아니고 지금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때가 되어서 그 계획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라는 의미를 밝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스리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을 하면서 그 중요한 예수님과 관계되는 중요한 의미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뭐냐 하면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그를 마땅히 받아둔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이 받아둔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그때까지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하늘이 받아두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늘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봤고 또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주셨고 또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지금 확실하게 주어서 예수님이 너희가 모르고 죽였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신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늘에 계십니까?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럼 여기 만유를 회복한다는 뜻이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천지 창조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면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늘과는 관계없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곳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그죠? 천국.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만유를 회복한다 하는 것은 파괴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럼 원수를 심판하는 갚는 것 언제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죠. 그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금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64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맞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후에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이곳에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는 것.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누굽니까? 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이 우연히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도 아울러서 밝혀주시고 지금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가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지금 이제 베드로가 모세의 한 말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이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은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의 지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셔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완벽하게 드렸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무를 한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고 이러니까 너희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 섬겨야 하고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죠?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천하를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선지자라는 이름이 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간 역할이 뭡니까? 모세 역시도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간 건 영적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모든 생활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내용이 바로 광야에서 생활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보면 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출생 배경이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죠?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왕이죠. 그죠? 왕으로서의 족보를 예수님이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랬는데 인간적으로 혈통적으로 왕이 아닌 다른 지파에서 태어났다면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다윗과 유사하고 또 모세와 똑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셔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가 그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언급을 했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진행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어떤 개념이 되어집니까? 운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면 중간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운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한다는 거죠. 공격을 하고 막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탄에게 쓰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의심 때문에, 어떤 불신앙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하면 사탄에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각각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대로 잘못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은 뭡니까?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선택의 연속. 뭐 물 하나 마시는 것까지도 그 내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하고 반대가 되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게 됩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원자리로 바른 선택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닫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선택하는 거 미리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다가 내가 엉뚱한 거 선택하면 이 녀석 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억지로 우리 강압적으로 내 뜻과 상관없이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는 징계로 깨우쳐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운명이 아니죠. 그렇죠.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도록 결정되어 있은 거 아닌가? 그런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상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가 그렇게 사용되었다면 하나님 일에 충성스럽게 사용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팔려서 잘못 선택하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판다 몇 번이나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를 축복해 주신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 주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어다 라고 미리 선언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간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이죠. 심판인데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으니까 여자와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어서 공격을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부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선언을 하신 거죠. 바로 여기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문다는 건 뭘로 의미를 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을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심판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사탄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디로? 지옥불에 형벌에 들어가도록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선지자들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생각과 하나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결정하는 일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어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 안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음성 우리 한 번 더 들으면 죽는다고 걱정을 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중간에 선지자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듣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불순종이 아니고 불신앙.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순종할 수 없고 그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누구든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om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지금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까지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남은 때가 예수님 재림해서 심판하시는 때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심판의 때를 우리 마음에 굳게 새겨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반드시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받아 누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